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도대체 노예로 가도록 만드시고 또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게 하신 중요한 이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들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비대면 전략과 미디어를 가지고 이제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좋은 이 중요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이 시스템들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37과 또 우리의 후대들, 또 차세대들을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서서 이 시스템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과 차세대들에게 이번 한 주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세상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또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세상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날마다 찾아 누리는 그 신분을 내가 날마다 누려야 되고,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권세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을 작품으로 만드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언약들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보고 이 부분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237을 봤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을 보며 237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주신 그 희생제사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들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새 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에 대한 이 237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부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237의 비밀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237에 대한 이 부분을 남겨야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복음의 증인인데, 오직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이면 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서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증거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사실을 우리의 후대들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참 왕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이 복음 하나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또 앞으로 오게 되어질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부분까지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겁니다. 혹시나 오늘 나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문제까지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고 나의 아픈 상처와 나의 아픈 과거에 내가 매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를 수밖에 없는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매여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과 또 많은 고통 속에 우리의 미래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은 결국은 노예와 포로와 속국과 같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내가 진짜 안다면 그 복음 앞에 나의 과거와 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미래에 오게 되어질 모든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내게 있는 영적 문제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내가 조금만 깨닫고 안다면 다 끝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잠깐 이제 좀 방황도 하고 좀 이래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좀 제가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좀 주셨던 중요한 부분이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동안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가정과 가문에 이제 흐를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내게 단순히 왔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똑같은 이 영적 문제가 흘러올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 때문에 오늘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메시지 통해 나오는 단어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복음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었던 또 영적에 흐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부분들과 모든 부분들까지 이미 다 끝났고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때 제가 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완전히 끊어져서 지금은 그런 부분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 가지고 계시다면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걸 끊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부분도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듣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문제와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내 가정과 가문에 흐를 수밖에 없는 모든 이 문제들이 내가 오직 복음 앞에 가지고 가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오직 복음에 결론 낸다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앞에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또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앞에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이 비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가져보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으로 또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들이 이때부터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발목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 문제였다면 이 부분 속에 내가 복음으로 날마다 들어가고 오직 복음만을 내가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게 내게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복음의 증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일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웠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고 오직 복음에 증인된 자들을 일꾼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우리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귀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고 이 일을 위해 내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그 가운데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현장에 일어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세워진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면 중요한 현장에서 복음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현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 바울이 이 부분을 통해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오직 복음만을 내가 붙잡고 오직 복음의 내가 증인으로 내가 선다면 내가 하는 작은 사역들과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라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선 나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또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구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교구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교구를 이제 맡아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매년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시작하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그게 뭐냐면 우리 현장에서 우리 남자 중직자분들을 함께 우리 모아서 지역에서 이제 다락방 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중직자분들이 계시면 이제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락방을 이제 좀 진행하는 경우는 지역을 두고 함께 포럼하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사업장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는 그 자체가 이제 너무 중요한 축복이고 제게는 이제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좀 다락방을 멀리 가는 경우는 이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가서 한 30분 정도 다락방 하고 또 3시간 정도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현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돈도 아까울 수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현장을 가는 게 저는 좀 되게 힘이 나고 뭐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이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역을 좀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잘한다 못한다 뭐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고 또 아직도 뭐 큰 뭐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건 아니지만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포럼하고 또 매주 이제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전달해 주는 그 부분 가지고 인도받은 포럼들을 이제 듣는 가운데 그분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의 다락방이 열려진 이 부분들을 포럼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게는 큰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이제 현장에 가서 좀 다락방을 하고 함께 좀 포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이제 포럼을 쭉 하셨습니다. 어떤 포럼을 하셨냐면 그동안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다른 이제 같은 이제 일이긴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분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를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제 미션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 운동을 일으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기도를 계속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옮겨진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기도하며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함께 이제 같은 사무실과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분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복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서 두 군데 이제 현장에 이분이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이분과 다음 주부터 다락방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포럼을 이제 쭉 들으면서 이분이 너무나 행복하게 이렇게 포럼하시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남자 다락방 우리 하는 분들과 좀 함께 인도받는 가운데 제가 좀 느껴지는 한 가지가 이분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이 부분이 날마다 좀 발견되어지는 것 같고 그분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과 또 업을 두고 내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일으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 나가신다는 이 부분이 저에게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또 내게 주신 업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열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내가 고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열어 나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또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일을 두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환경과 내 능력과 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 운동과 또 전도 운동을 위해 부르신 사실을 날마다 현장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모든 역사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하면 말씀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직 복음의 증인 되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좀 해보겠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루에 5분 또 혹은 10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 시간들이 점점 쌓여지게 되어서 어느 날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과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참 성공이 아니라 나중에 잘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이 맞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의 현장에서도 내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먼저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 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그냥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없다면 나중에 결국은 이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고 있는 393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을 통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살리는 응답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하는 작은 사역과 일이지만 이 부분들을 통해 반드시 237을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내게 오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아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과 그 삶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져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237의 빛을 비추게 되는 이 응답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영에 임하게 될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에덴과 같은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축복들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맞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실이 맞다면 하루에 잠깐이라도 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로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삶 시대를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을 살리는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로 내 영혼이 살아나며 놓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들이 70 제자, 70 현장, 70 나라 살리는 3시대 운동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내가 자기 이전에 이 기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힘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 내가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세상 나라와 세상 현장과 같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그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내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아마 많이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중직자분들 만나보면 현장에서 너무나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바쁘고 말씀을 붙잡는 것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바쁘다면 내가 일어나는 침대 머리맡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내가 눈을 떴을 때 이 부분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내가 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면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그 전에 바로 이 기도로 내가 하루를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통해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모든 전도자분들의 현장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 응답 날마다 찾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393의 이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서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고 나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두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이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93에 대한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보좌와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열어나가는 이 부분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현장의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 속에 내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날마다 찾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 서시기를 기도하며, 이 언약의 비밀들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7을 살릴 우리의 후대들과 또 앞으로 올라오고 있는 우리 차세대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 언약의 증인으로 또 오직 복음이면 다 되어진다라는 이 일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증인으로 귀하게 서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393의 이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서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의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